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맨 마지막 장이죠. 12장 8절부터 14절까지를 좀 볼까요? 1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주보는 9절부터 나왔는데 8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랑 교독을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22번째 전도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전도서를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원래 했던 주제 설교,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 설교를 멈추고 전도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경외와 순종,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전도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커다란 철학사상, 우리 시대의 가치 체계, 이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행복한 허무주의라고 했어요. 행복한 허무주의, 낙관적 허무주의. 니체라는 철학자의 등장에서 시작한 이 허무주의는 세계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증명이 되었죠. 확증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 이후 실존주의, 실용주의라는 철학 사조를 거쳐 허무주의는 허무주의지만 행복한 허무주의, 낙관적 허무주의라는 새로운 사상이 만들어졌죠. 허무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에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자. 지금 여기에서의 낙관, 여기에서의 기쁨, 여기에서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자. 이것이 행복한 허무주의, 낙관적 허무주의예요. 20세기 중반 허무주의와 실존주의의 영향을 아주 깊이 받은 알베르 카미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의 소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들이 많죠. 이방인, 페스트, 시지프스의 신화, 1942년 등등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이 대표적 소설인데요. 거기서 주인공 메르소가 나옵니다. 알베르 카미는 이 인물을 통해서 당시 사회가 얼마나 허무주의가 지배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앞둔 사형수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앞둔 사형수다. 얼마나 짙은 허무주의입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을 앞둔 사형수에 불과하대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무슨 의미 있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형수인데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이 있겠어요? 허무주의는 말 그대로 의미 없음을 뜻해요. 의미 없음.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는 가치가 없다. 그렇게 엄밀히 말하면 도덕도 윤리도 의미가 없다. 사상이나 이념도 의미가 없다. 삶은 의미의 부재 속에 던져져 있다. 이게 허무주의예요. 인생은 의미의 부재 속에 던져져 있다. 이런 허무주의가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모습을 달리했다고 했죠. 그게 낙관적 허무주의입니다. 인생에는 주어진 의미가 없으니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만들자. 이런 거예요. 주어진 의미는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 수 없으니 이렇게 살면 너무 가치 없는 인생이니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 보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원하는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어진 의미, 주어진 가치가 없잖아요. 따라서 아무것도 중요한 것은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에 가치와 의미를 두면 되는 겁니다. 이게 행복한 허무주의예요. 우주에는 도덕적 법칙이 없으니 그냥 내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우주에는 도덕이 없고 윤리가 없고 이념이 없고 사상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 부재의 시대에 내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게 21세기의 행복한 허무주의, 낙관적 허무주의가 지배하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 하고 싶은 걸 그냥 해라. 이것을 조금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로 말을 좀 해보죠. 인생에는 주어진 의미가 없다고 했죠. 주어진 의미가 없으니 여러분 사실 내가 추구할 만한 가치도 없죠. 내 인생을 걸고 내 전부를 걸고 추구할 만한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 전제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내가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웹툰을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인생을 낭비한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하루 24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내내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게임하고 웹툰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종종 죄책감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행복한 낙관주의 속에서는, 이 관점 속에서는 죄책감이 필요가 없죠. 게임을 하고 웹툰을 읽고 유튜브를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유익한 것이 없잖아요. 사실은 다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게임을 하는 동안 내가 행복했으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웹툰을 보면서 내가 기쁨을 느꼈으면 그게 의미예요. 굳이 인생 낭비했다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굳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나를 채찍질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순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을 하면 그것으로 의미와 가치가 충분하다. 이게 행복한 낙관주의예요. 행복한 허무주의, 낙관적 허무주의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제가 굉장히 작은 사례를 가지고 말한 것이고요. 이 원리가 우리 인생 전반에 적용될 수가 있죠. 주어진 의미가 없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뭘까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과 지금 여기에서의 느낌, 이게 전부인 것이죠. 그러니 나는 지금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교회 올 필요도 없고 성경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나를 짜릿하게 만드는 것, 내 마음에 끌리는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남을 돕는 일에서 행복을 느끼면 그걸 하면 됩니다. 이게 윤리적이니 도덕적이니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남을 도왔더니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더라. 그러면 그냥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낙관적 허무주의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뺏는 것에서, 남의 것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면 똑같아요. 그냥 하면 돼요. 가치와 의미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한 것이기에 누구도 그것을 비난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에는 주어진 의미도 없고 추구할 만한 가치도 없고 절대적인 기준, 도덕과 윤리도 사실은 없기 때문이죠. 의미 부재의 시대. 이게 낙관적 허무주의예요. 이 시대의 유일한 가치는 내가 그것을 했을 때 행복한지 즐거운지 쾌락이 찾아오는지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지 그 여부뿐입니다. 자, 이런 행복한 허무주의, 낙관적 허무주의는 기독교 신앙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죄에 대한 감각이 거의 없다고 했죠. 죄를 인식도 하지 않고요,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죄의 범위나 종류에 관해서도 이해가 제각각이죠. 성경이 명백하게 죄라고 정죄하는 것도 죄로 받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죄라고 말하는 것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행복한 허무주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주를 지배하는 도덕 법칙이 없는데, 그렇기에 인생이 추구할 만한 아주 특별한 가치가 없는데 무슨 잣대로 삶을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의미 부재의 시대, 의미 부재의
행복한 허무주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는 그 누구도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무슨 잣대로 죄를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허무주의 관점에서는요, 그 어떠한 인생에도 죄나 잘못은 없어요. 그 어떠한 인생에도 죄나 잘못은 없어요. 오류도 없어요. 그저 살 뿐이에요.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여 살아갈 뿐이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행함으로 즐거웠다면 그것 자체가 그냥 의미와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평가할 만한 의미와 가치가 부재한 시대에는 그것 자체만이 의미와 가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기 삶과 죄를 연결짓는 이 기독교의 방식이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죄와 연결짓는 이 기독교의 방식이 행복한 허무주의 관점에서는 참으로 불쾌한 것이죠. 네가 뭔데 감히 내 삶을 규정짓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행복한 허무주의, 낙관적 허무주의에서는 당연히 인생의 목표도 소명도 없습니다. 주어진 의미가 없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죠. 요즘 교인들, 특별히 젊은 교인들은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인생의 소명이 있다는 생각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목표와 소명이 없으니 당연히 헌신도 없고 열심도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명쾌한 목표와 소명을 주는데도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것이 없다는 낙관적 허무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전제, 이 문장은 당연한 겁니다. 주어진 것은 없고 그저 만들어가는 것만이 있다는 이 사상은 우리 삶을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짜릿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죠. 소위 말하는 탐욕적인 삶도 가능해집니다. 사실 여러분, 탐욕이라는 말 자체가 오늘날에는 별 의미가 없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탐욕이라는 이 말 자체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탐욕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원하는 삶인데 내가 뭐라고 감히 그것을 탐욕으로 정죄하냐? 이렇게 부드럽게 생각하기도 하죠. 탐욕을 도덕과 윤리의 개념에서 평가하지 않고 의미 없음의 개념, 곧 허무주의의 개념에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좋으면 됐다. 네가 선택한 것이니 됐다. 그걸로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그것 자체로 충분히 너한테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넌 그걸 하면서 행복하지 않았냐. 누가 감히 그것을 탐욕이라 말하겠는가. 이것이 오늘의 사상이에요. 성경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절도 이런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죠. 이런 낙관적 허무주의 안에서 기독교 신앙과 교훈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겉면을 싫어하고 단언을 싫어하고 가르침을 싫어하고 설교를 싫어하는 원인, 사실 여기에 있어요. 지혜라는 말 자체가 힘을 잃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혜는 기본적으로 세상과 인생을 절대적인 가치에 기대어 놓고 지금 여기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인데,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의미 부재의 시대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에게 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원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그저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죠. 내가 지혜롭게 말하고 내가 지혜롭게 관계를 맺고 내가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의미 부재의 시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고 저 사람이 좋으면 그 좋은 것을 하면 된다. 이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죠. 낙관적 허무주의라는 것은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아마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것저것 재지 말고, 이것저것 헤아리지 말고, 그냥 좋은 거 하면 된다. 왜 복잡하게 구냐? 왜 복잡하게 이것저것을 따지냐? 그냥 내키는 대로, 내 마음이 좋은 대로, 내 인생의 관성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고 복음이 왜곡되는 것이고 진리가 비틀어지는 겁니다. 낙관적 허무주의, 행복한 허무주의는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가장 커다란 사상이고 그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매일 이 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학교와 사회에서 배우고 있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전방위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이 시대 전체가 행복한 허무주의라는 사상체계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사상에 흠뻑 젖은 채 교회를 다니고 이 사상에 근거해서 교회를 평가하고 이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전도서라는 책,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전도서라는 책은 정확하게 행복한 허무주의, 낙관적 허무주의를 반대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비슷한 면모가 있죠. 그렇게 읽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전도서도 인생을 죽음 앞에서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 죽음 앞에서 의미도 가치도 유익도 찾을 수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서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죠. 그러니 무엇인가를 과도하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을 충분하게 누려라. 이런 메시지가 사실 전도서 안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전제예요. 사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면 이 말이 다 맞습니다. 사람은 필멸의 존재예요. 죽어서 사라지는 존재라는 전제 속에서는 이런 메시지가 의미를 갖춰요. 실제로 전도자는 인생과 세상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생에서 의미가 있다, 인생에 가치가 있다, 인생을 유익하게 만든다 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관찰한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죠.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허무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 낙관적 허무주의가 여기에 결론처럼 나와 있잖아요. 헛되다. 이 말은 여러분 사실 전도서 1장 2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그리고 12장 8절에 나와 있는 똑같은 구조, 이런 구조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미상관 혹은 액자형 구조라고 하죠. 이 문장에 끼워져 있는 내용 전체가 사실상 이 문장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자와 함께 살펴본 인생과 세상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봤죠. 돈에 대해서 봤고, 사업에 관해서 봤고, 성공에 관해서 봤고, 지혜와 지식에 관해서 봤고,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여기는 여러 가지 쾌락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싶은 모든 인생과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모든 것들을 샅샅이 조사한 후에 전도자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헛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헛될까요? 왜 허무할까요? 왜 가치가 없고 왜 유익이 없을까요? 행복한 허무주의, 낙관적 허무주의가 말하는 인생이 정말 정답일까요? 전도자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중간중간에 전도자가 힌트를 줬습니다. 행복한 허무주의, 낙관적 허무주의는 그저 전도자가 관찰하고 있는 인생일 뿐이에요.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뭐죠? 정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신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적 세상은 필연적으로 허무주의, 공허함에 빠져듭니다. 행복한 허무주의, 낙관적 허무주의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이 허무주의는 그저 발버둥일 뿐이에요.
가치와 의미 대신에 재미로 인생을 대체하고자 하는 인생들의 발버둥, 그것이 낙관적 허무주의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발버둥은 여전히 의미를 찾아 헤매는 인생을 증명하는 결과에 불과할 뿐이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데 재미는 또 무슨 의미겠어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데 행복은 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의미 부재의 세상에서 불행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부재의 세상에서 고통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 여러분, 범죄가 의미가 있을까요? 극단적으로 한번 말해보죠. 히틀러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하고 있는데요.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행복한 허무주의 관점에서 히틀러는 그때 거기서 자기가 가장 가치가 있다고 믿는, 자기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믿는 바로 그 결정을 내린 것이죠. 행복한 허무주의 관점에서 모든 인생에는 죄도 없고 잘못도 없고 오류도 없고 틀린 것도 없는데 우리가 굳이 악당을 악당이라고 미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탐욕스럽게 사는 사람은 그냥 그것이 좋으니까 탐욕스럽게 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평가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죠. 행복한 허무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을 채우는 사람도 거기에서 행복을 느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우리가 감히 그것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행복을 위해 무엇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으니 우리는 결코 도덕의 잣대로, 윤리의 잣대로, 종교의 이름으로 그것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 시대의 가치예요. 이것이 행복한 허무주의의 관점이고요. 사실은 이것은 무신론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이 세상, 전도자가 선언하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따를 만한 진리가 있어요. 전도자가 말하는 세상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의미와 가치가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권면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볼게요. 9절부터 11절, 우리 9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으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 자, 여러분, 전도자는 지혜자라고 하죠. 교사라는 뜻입니다. 그는 의미의 부재를 역설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니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그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는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어요. 무엇이 진짜 의미고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를 가르쳤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기 역시도 깊이 연구해서 많은 잠언,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읽고는 그 잠언의 말씀들이에요. 10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이 진리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과 같다고 하죠. 이것은 일종의 그림 언어입니다. 농부가 책찍을 들고 소를 몰아서 경작을 하는 것처럼 전도자는 지금 말씀을 들고 백성을 몰아서 진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고 하죠. 인생을 진리 위에 제대로 고정시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진리에 대고 못으로 고정시켰다는 뜻이에요. 행복한 허무주의, 낙관적 허무주의가 다스리는 세상과 얼마나 다릅니까? 전도자가 선언하고 있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목적이 충만하죠. 그래서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은 진리의 말씀들까지도 존재합니다. 그 말씀들이 책찍질이 되어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몰고 간다잖아요. 또한 절대적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생을 그것에 고정시키기 위해 못질을 한다고 하죠. 비록 그것이 상당히 낯설고 불편하고 아픈 과정을 겪게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인생은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전도자가 선언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인생은 초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던져져 있지 않아요. 모든 교훈과 책망과 권면이 인생을 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얼마나 다릅니까? 허무주의가 지배하는 세상과 얼마나 다릅니까? 낙관적 허무주의는 말 그대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훈이 없어요. 행복한 허무주의가 다스리는 세상에는 그 어떤 가르침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세상에서는 오직 나라는 존재가 오늘의 의미를 홀로 찾아 헤맬 뿐이에요. 그래서 공허하고 그래서 허무한 것이죠. 주어진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남는 것이 뭡니까? 오늘의 나를 만족시킬 것을 하자.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가치가 없으니 그냥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자. 이런 결론만 있을 뿐이에요. 목자도 없어요. 교사도 없어요. 진리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책망과 권면도 없어요. 목적과 의미가 없는데 무슨 교사가 필요하고 무슨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반면에 외치고 있는 것처럼 전도자가 선언하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일단 목자가 있죠. 길을 만들고 방향을 보여주고 그것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진리의 말씀들이 흘러넘칩니다. 지혜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전도자와 같은 교사가 있어서 그 진리와 지혜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권면을 하죠. 그 세상에는 전도자가 선언하고 있는 그 세상에는 의미가 충만하고 가치가 충만하고 목표와 소명이 분명하고 목적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라고 외치는 생명의 말씀들이 충만하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위해 의미와 가치를 위에서부터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하는 세상에는 낙관적 허무주의와는 달리 주어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어진 의미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간단해요. 12절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목자가 주신 바 말씀, 목자가 다 주신 그 말씀, 곧 주어진 의미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주어진 의미로 경계를 받아요. 그 주어진 의미로 삶의 경계를 받아요. 그 주어진 의미를 따라 자기 삶을 절제하고 자기 삶을 단속하고 자기 삶을 제작합니다. 세상의 헛된 지식에 빨려 들어가서 쓸데없이 인생 낭비를 하지 않고 참된 지식,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따라 자기 삶을 제조해 나간다는 거예요. 주어진 의미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의미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나에게 아무런 가치도 제공하지 못하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쾌락에 나의 귀중한 시간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주어진 그 의미, 목자이신 주께서 주신 그 의미를 쫓아 살아갑니다. 행복한 느낌을 주는 것들만 따라다니지 않고 주신 말씀을 받들어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다녀요. 주어진 의미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허무주의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는데 13절, 14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무엇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최후의 결론이죠. 전도자는 결국 이 말을 쓰기 위해서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너희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다 알게 되었으니 이제 이것을 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요 모든 사람의 의무요 모든 사람의 목표요 모든 사람의 가치와 의미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압도적인 선하심과 압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세상의 도덕적 통치자로 도덕 법칙과 인생의 가치를 규정하십니다. 이 세상과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법칙을 계속해서 주관하시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내놓는 것에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인생을 위해 헛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느라 힘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본분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의롭고 지나치게 지혜롭기 위해 자기 자신을 혹사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사람이 해야 할 바가 아닙니다. 완벽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또는 과도하게 앞날을 예측하기 위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석하고 예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사람의 의무가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할 전부는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어떤 것들이 유한한 인생을 영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 인생을 생명력 있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공허합니까? 그저 하루를 살고 그저 재미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진짜 만족, 진짜 행복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